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전성기 이후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백성들이 일부 남아있는 가운데 에스더가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있던 때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의 이인자로 불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잘못 찍혀서 함께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머뭇머뭇거리던 왕비 에스더에게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모르드게의 한마디의 말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들의 몰살 위기를 막아서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의 잠자고 있던 사명의 의식을 일깨우는 촌철살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얻은 것이, 목사가 된 것이, 장로와 권사, 집사가 된 것이, 연동교회 교인이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때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과 적극적인 행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시지만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예배자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네. 자, 우리는 하박국서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그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당시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타락과 부패, 정의가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불의의 죄악들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만연하고 겁탈과 강포가 횡행했고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되려 그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사회였습니다. 그와 함께 국제 정세 또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시면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 기반하여 하박국은 남유다 요시야 왕 말기에서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대략 BC 630년경에서 BC 600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아 무참히 짓밟혀 불에 타고 허물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도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박국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매우 혼란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살던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으나 자신의 생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과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야? 대체 왜? 라는 의구심과 답답한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가감없이 아뢰게 됩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놓아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교회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 홍수, 산사태, 태풍, 지진,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났습니다. 또한 더욱 잔혹해진 사회적 범죄들과 불안한 정치와 교육, 부동산과 실업의 문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세력 다툼으로 작은 한반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의문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박국, 바로 이 하박국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앙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불평, 불만, 원망 섞인 질문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하박국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유다 내의 악인들이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그냥 두십니까? 이 말이죠. 왜?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두시렵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하박국,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벌하는데 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의인을 벌하는데 악한 사람을 사용하냐 이거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듯 그렇게 대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서 2장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어그러진 생각과 변질된 신앙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 믿음의 중심, 바로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한 거짓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의를 가진 의인이 되는 그런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 넘어와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바로 가장 먼저 하박국 선지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응답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타락한 중세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삶을 180도로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도 깊이 짙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믿음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껴안는 믿음입니다. 포옹하는 감싸 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박국의 이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껴안다, 포용하다, 감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언제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포용하고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껴안는 믿음은 바로 하박국 안에 숨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처럼 내가 사는 그 바운드, 이 생활, 이 터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감싸 안고 살기 위해, 또한 함께 생활하며 부딪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용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영광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힘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껴안고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공감하며 또한 그 아픔을 위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 이 세상을 껴안는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껴안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껴안는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껴안는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유산을 들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아 주었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예레미야처럼 창자가 끊어지듯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끌어안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죄악의 흙탕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가슴 깊이 진실한 사랑으로 끌어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박국이 가진 두 번째 믿음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은요,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무쌍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무능력한 말씀이 아닌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말씀이 아닌 온전한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명백하게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겨질 때 말이죠. 달려가면서도 과연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달려가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암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외우면 달려가면서도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입술로 내뱉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어떤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책을 꺼내들고 펼치며 찾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여유가 참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 정도는 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매우 바쁜 일상 하면서도 삶의 현장을 힘차게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결단하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 묵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온전히 기억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 바라던 상황이 되기까지 그때를 기다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더욱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자가 비로소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2600여 년 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하박국에 주셨던 이 말씀이 2020년 8월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코로나와 이상기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와 사회제도적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속히 그날이 올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박국이 가진 세 번째 믿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18절 19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에 따라 요동하던 자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사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불안해하며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던 자였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매우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현재 없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런 것들, 바로 없어 보이는 것들, 없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들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그는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변화된 이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더 나아진 것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지만 낙심과 절망, 포기하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직 나의 힘으로 삼아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때로는 장인 사울에게 쫓기고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런 고백들을 그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탕 위에 그가 가진 믿음 세 가지였으며, 첫 번째는 포용하고 껴안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박국이 처한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 수년 내에 큰 부흥을 맛보는, 그렇게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어그러진 마음들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포용하고 껴안는 믿음, 잠잠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